오늘 읽은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잘 살고 잘 가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잘 살고 잘 가자.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살펴보니까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고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8,800명 정도가 새로 태어나고 그리고 4천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대략 한 11만 명이 죽는 겁니다. 하루로 따지면은 매일 11만 명이 죽는 겁니다. 매일 11만 명이. 그리고 매 시간 따지면 4,600명이 죽습니다. 또 매 분으로 따지면 76명이 죽고 1초 똑딱 하는 사이에 한두 명은 꼭 죽습니다. 죽으면 필수적인 것이죠. 어떤 이들은 차에 치여서 죽고 어떤 이들은 심장마비로 죽고 어떤 이들은 기력이 다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필히 죽음이라는 이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해 보면 죽음이 없다고 하면은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깊이 웃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자유롭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왕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되었으니 잘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 잘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90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시인데요. 모세가 이제 인생 삶의 파란만장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지은 그 기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인생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그리고 그 짧은 인생의 삶들이 고비고비마다 슬픔과 그리고 수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마치는 날에는 반드시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날의 삶을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살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생각에 따라서 이건 딱히 답이 없기 때문에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저는 이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활기차고 힘차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활기차고 힘차게 사는 삶.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활기차고 힘있게 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상에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유한한 우리 존재는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건강한 몸이 필요한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삶에 필요한 소요되는 이 돈이 적당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늘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 그리고 적당한 돈,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를 힘차게 살고 또 활기차게 살게 하는 이 기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안희숙 씨가 지은 이 복음송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전에는 참 이 찬송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요, 일제시대 같은 자유도 없고 여러 가지 통제를 받는 암울한 시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김정은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적절히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내가 정말 마음만 먹고 애만 쓴다고 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포기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리미리 우리는 준비하고 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롭게 그리고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되는 대로 방치하며 다가오는 미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지 말고 미리 계획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관리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대로 맞지 말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몸에 좋은 것 행하고 몸에 안 좋은 건 다 제해버리고, 예?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기 위해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어떤 마음을 좌우전 풍성하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왜 사람이 살면서 망하고 그리고 막히고 그리고 어렵게 되느냐. 원인이야 뭐 각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순리를 따라 살지 않고 기본을 망각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자꾸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를 어그러뜨리고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자연히 어렵게 되고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을 지켜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끈기 있게 나가면 반드시 때가 되면 활기차고 힘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기차고 힘찬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즐겁게 사는 겁니다. 즐겁게. 괴롭게 인생을 살면 피곤하고 살맛이 안 납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살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즐겁게 산다는 말은 말초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술이나 담배를 하면서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즐겁다거나 아니면 뭐 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스톱을 하면서 짜릿짜릿 뭐 돈 들어오는 재미를 느낀다거나 아니면 뭐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즐거움을 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순한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하면 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 환경과 사람과 나에게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이 태도가 참 중요한데 무엇보다도요 마음이 늘 자족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긍정의 마음이 있어야 참 이것이 우리 삶에서 활력이 넘치고 좋은데 즐거운데 이 전우익 선생이라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 가지가 있으면서 참 즐겁고 만족한다. 그게 뭐냐? 하나는 평생 할 공부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보면 이게 과제인데 공부가 있어서 즐겁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동반자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서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지 말고 순한 즐거움, 하나님이 허락한 즐거움, 그러니까 일하는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 운동하는 즐거움,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는 즐거움.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자연을 돌아보면서 돌보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에서 자족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근호 선생이 올해로 이제 88세인데 그 의학 박사신데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오늘은 당신의 가장 젊은 날 이런 책이 있어요. 오늘은 당신의 가장 젊은 날. 요즘 이제 100세 시대인데 좋은 때가 언제냐, 황금기가 언제였느냐 사람들이 묻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10대는 10대대로 좋았고 20대는 20대대로 좋았고 30대들은 30대로 좋았고 처음 가는 인생이고 처음 경험하는 나이다 보니까 매 순간순간 그 시대에 따라서 다 좋았다. 매 세대가 다 황금기였다. 저는 70이 되고 보니까 70인생에서 제일로 좋더라고요. 가장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가장 풍성한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순한 즐거움을 만끽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첫째는 활기차고 힘찬 인생 살자. 두 번째는 즐거운 인생 살자. 세 번째는 보람된 인생을 살자. 보람된 인생. 사는 동안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즐겁고 그러면 사람은 이것으로 끝나느냐?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과일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찾아와 사는 말, 너 선악과 먹어봤니? 선악과가 참 좋은 거야.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지천에 널려있는 그 좋은 과일 놔두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한 즐거움 그리고 풍성함이 많은데 자꾸 마귀가 엉뚱한 것을 자극하고 더 큰 쾌락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비정상으로 가고 변태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귀가 거기에 자꾸 기름을 붓고는 불을 질러댑니다. 결국 파멸할 때까지 이것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의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이 그만 먹거리요. 하나님이 그만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술도 될 수 있고 담배도 될 수 있고 마약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나가서는 도박도 되고 카지노도 되고 일확천금의 꿈도 됩니다. 야동도 되고 폭력물도 되고 정상적인 사랑을 놔두고 삐뚤어 나가는 이 동성애 전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죠. 또 이렇게 뒷산을 올리면서 산책하는 것이 아니라 저 히말라야 고병을 오르면서 떨어져 죽는 사람들, 히말라야를 오르다가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세계에서 안타깝습니다. 한 200여 명이 됩니다. 히말라야 빙벽에서 떨어져 죽고 거기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뭐하러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윙스위트란 스포츠를 즐긴다고 날개옷을 입고 날아다니다가 70%가 죽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날 선악과죠. 좀 더 짜릿하고 좀 더 자극적인 것 찾다가 많은 사람들이 파멸에 이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과감히 잘라내고 척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유혹이 오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쓸데없는 것에 내가 나를 소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이고 좀 더 한 차원 높은 즐거움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나 하나 건강하고 나 하나 즐겁고 나 하나 만족하면 보람이고 뭐고 없습니다. 가끔 제가 자연인이라니 프로를 보는데요, 그때는 그걸 보면서 참 낭만적이다. 나도 어떻게 기회가 되면 저렇게 자연 속에 들어가서 유유자적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곰곰이 한번 어떻게 하면 이걸 그대로 실행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자연으로 들어가서 나홀로 유유자적 살면 무소유로 나는 마음의 흡족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내 가족과 내 지인들과 내 부모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곰곰 생각해 보니까 자연인은 보기는 좋지만은 무책임합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하나의 만족을 위해서 무소유로 살면서 주변 분들은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망각한 것이니까 또 한편의 죄악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보람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기여를 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교 이런 책이 있어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교. 이게 이제 사투를 섞어서 책 제목을 만들었는데 고 전우익 선생이 쓴 책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홀로 자급자족도 하고 홀로 또 즐거워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없다. 삶의 맛이 없다. 진정한 즐거움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살피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들을 세워주면서 보람도 느끼고 삶의 의미도 나의 기쁨도 배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명그룹의 이종환 회장이 지난 9월 13일 소천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100세 가까이까지 사셨는데 그분이 기부한 돈이 얼마냐? 1조 7천억 원. 1조 7천억 원이면 만원짜리로 부산까지 몇십 번을 깔아놓으면 되는. 그러니까 그거 주술려고 몇 달이 걸려서 만원짜리 주셔야 돼. 1조 7천억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예?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하고 갔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는 기부할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면 됩니다.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온화한 말투로 대답하고 누구에게 성질 부리지 않고 내 기분대로 그때그때 폭발하지 아니하고 가르치고 또 작은 친절을 베풀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실행하면 하나님은 그런 액수, 나타난 외형적인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마음을 보시는 거고 나의 그 전체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고 나누면서 보람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꼭 사는 것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닌데 되는 대로 그저 살자. 그렇지만은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으라면 죽기는 아주 싫어합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죽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필히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진리보다도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죽으면 무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내세가 있어서 어떤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느냐?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고 아직도 100% 증명할 수 없는 이런 과제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죽어서 내세가 없다. 그러면 죽음의 내세를 믿고 준비했다고 해도 별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큰 탈이 없습니다. 내세를 믿고서 믿음을 지키고 선히 살려고 애썼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내세는 나 몰라요. 내세는 없다. 그래서 방치하고 준비를 안 했다면 그런데 죽어보니까 막상 내세가 있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쫄딱 망한 겁니다. 영원한 우리 실패자로 끝나는 겁니다. 사후 세계가 있고 내후 세계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세가 없다고 하면 이 세상 삶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해요 고통의 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산다는 것은 늘 과제가 있다는 말이요, 내가 짐을 져야 된다는 말인데 뭐하러 살면서 고생하고 짐을 지면서 허덕입니까? 빨리 인생 끝내버리지. 결국 내세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번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살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자폭을 하는 겁니다. 해밍웨이가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명의도 있고 돈도 많았고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는 이 외적인 요건을 가졌지만 그는 결국 휴양지에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냐? 결국에는 아프다가 죽을 것인데 일찍 끝내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허무주의에 빠진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부영리파에서 뛰어내린 거나 또 우리 박원순 시장이 소나무에 목을 매다른 것이나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뭐냐? 내세가 없다는, 끝나면 무로 돌아간다는 이 착각 때문에 그렇게 삶을 스스로 마감한 것입니다. 사실 도덕도 예의도 훌륭함도 내세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내가 없어졌으니 그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세가 없다고 하면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법률도 나왔고 그리고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성경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내세에서 행복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내세를 제해버리면 성경은 형식만 남는 것이고 껍질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딴 거 하지 말고 죽음 후의 제 세상에 대해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게 확신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세에 대한 이 성경의 증언을 듣고 우리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기대를 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세의 증거가 그 밖에도 많습니다. 모든 종교가 내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자들이 죽음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증언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8세기 스웨덴의 과학자인 스웨덴 볼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태양계 성운설을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과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1741년 영계에 들어가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천국을 다녀와서 27년간 영계를 들락 그리고 날락하면서 많은 간증을 하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죽음으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뇌과학자인 이븐 알렉산더, 이분은 미국의 하버드 대 교수요 또 의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회의론을 가졌던 분인데 자기가 직접 내세를 체험하고 온 후에 하나님과 사후세계는 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을 쓰고 논문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어릴 때 출가해서 승려가 된 미얀마에 파우르가 있습니다. 그는 황열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화장터로 가는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깨어나서 한 첫 마디가 뭐냐? 내세는 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걸 힘차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박영규 목사님, 신송정 목사님, 수많은 체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간증이 거짓이냐 참이냐 이것은 그 이후의 삶으로 증거가 되는데, 임사 체험자들은 한결같이 그 이후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넷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인생을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바뀌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넷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죽음에 대해서 방치하는 사람, 대책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행 갈 때는 많은 준비를 하면서도 여행보다도 몇십 배, 몇만 배 중요한 영원한 신분에 대한 넷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 간이 부어서 그럴까? 아니면 무식해서 그럴까? 아니면 바보여서 그럴까? 제가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다가 결론이 그겁니다. 죽음은 사람을 정말 슬프게 하기 때문에,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구나. 잘 떠난다, 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수유나 관을 좋은 걸로 했다, 아니면 장례를 멋지게 호화롭게 했다, 아니면 명당 자리에 안치를 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어느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직전에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의 말 같은 표현을 남겼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영원한 본향 그 나라로 지금 입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래서 조용히 가족끼리 장례를 치르고 나중에 지인들에게 그냥 알렸다고 합니다. 잘 떠난다는 것이, 잘 죽는다는 것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죽는 것이,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마 제일 좋은 죽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평안 가운데 두려움 없이 지난 삶에 감사를 하면서 떠난다. 그리고 받을 상 주님의 칭찬을 생각하면서 웃음을 짓는다. 그리고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소망 중에 임종을 맞는 것이다. 평안 가운데 감사하면서 받을 생각을 생각하며 기대를 가지고 소망 중에 떠나간다. 이러면 본인 입장에서 가장 잘 떠나가고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평안히 아름답게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해야 될 일, 내세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죽으면 가는 데가 어디냐?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창조주여 나의 근원이신 그 나라의 영원한 주님 되는 바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이 생을 그냥 내 뜻대로 살았다. 그럼 이 생 떠난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말로 해서 한마디로 안면몰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입성하지 못하니까 낙오자가 돼서 떨어지는 것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고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죄 때문에 가고 죄가 없어서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도 없습니다. 문제는 죄를 사함받았느냐 사함받지 못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죄에 대해서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값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사실을 믿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을 얻는다고 하면 너희는 영생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죄도 묻지 아니하고 내가 이 생을 떠나 죽었을 때 나의 나라로 내가 입성함을 허락하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만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평온합니다. 담대합니다. 소망 중에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사탄 마귀가 그냥 끝났구나 하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떻든 틈만 되면, 기회만 생기면 함정에 빠뜨려서 유혹에서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코 앞만 보고 삽니다.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함정에 빠지고 엉뚱한 이단의 길로 접어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스승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이 기뻐하는 토양으로 나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찬송입니다. 살면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송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늘 받을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실족하지 않고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웅이라고 있습니다. 이기웅. 이분이 이제 정치인으로 그리고 또 경제인으로 사업하는 사람으로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돈도 있고 명성도 있고 물질도 가졌고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예수 믿으라 소리를 들으면 아주 귀가 그냥 멍멍해지면서 싫었어요. 그래서 예자만 들어도 막 성질을 버럭 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자기 아내가 교회 갔다 온 것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아내를 야단치다가 더 폭발하니까 아내를 마구 때렸습니다. 하도 심하게 때려가지고 두 개골이 파괴돼가지고 뇌진탕을 일으켰습니다. 쓰러졌어요. 아차, 갔다 가면 죽겠구나. 그래서 큰 병원에 갔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미 8군 병원으로 급히 후송을 해서 치료를 해서 간신히 목숨은 건졌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는데 그 이웃집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기용 선생만 만나면 그러는 거야. 선생님, 저하고 꼭 오살리 한번 기도원 한번 가보지요. 저하고 오살론 기도 한번 가봅시다. 내가 무슨 오살리에 그 기도원 뭐하러 갑니까? 지금 사업도 정신하고 바쁜데. 만나게만 하면 그래. 만나면 아침에도 출근하려면 나와가지고는 오살리 기도원 한번 가보시죠. 저녁에도 퇴근하면 오살리 기도원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귀찮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알았습니다. 때가 되면 가지요. 다음날 나가지고 언제 가실 겁니까? 언제 가십니까?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꼭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슬슬 이제 그 집사님 말에 이제 이렇게 응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나서 그래, 약속한 거니까 사나이가 칼을 뺐으니 실천은 그냥 해야겠다. 형식적으로라도 다녀와야겠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동굴에 가가지고 하나님이란 분이,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아내와 나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했는데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 소리를 치고 나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가지고 늘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따지고 예수님을 욕하고 자기 그냥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런데 얼마 후에요. 한 번은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데 불빛이 그냥 기도원 천장에서 팍 내리쓰더니 불이 막 활활 붙는 장면을 보고 자기는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의식을 잃어버렸는데 하루가 지나서야 깨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더니 하나님과 맞짱을 들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가만히 안 계시네?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지극정성 100일 기도를 드리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도 한번 하나님과 담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일주일 있다 내려온 후에 지하실을 잘 정돈하고 100일 기도를 한번 드려서 하나님과 담판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기도실로 이제 밤 12시부터 하기로 했는데 하도 바쁘니까 밤 12시에 내려가가지고는 자존심상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 그냥 단지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만 하면 된다는 얘기만 들었어. 그래가지고는 와가지고는 총에다가 이제 각서를 썼어요. 3가지 각서를 썼는데 첫째 뭐냐. 나 이기용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를 드린다. 나의 이 정성 100일 기도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주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내게 천국, 지옥,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하면 이제까지 내가 심취했던 이 정치나 사업을 그만두고 내가 당신을 피하라고 홍보하는데 내 남은 생을 바치겠습니다. 이제 각서를 쓰고요. 그걸 가져가서 읽는 거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천당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100일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한 달 가고 2달 가고 2달 반 가고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 97일째 되는 날 밤 12시에 지하실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각서를 읽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몸이 오그라지더니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하더니 몸에서 자기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보니까 자기 몸이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영혼이 이탈된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안내를 따라 가지고 저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히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또 지옥을 보게 됐는데 어찌나 무섭고 어찌나 정말 치가 떨리는지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그날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100일 기도를 끝내고 약속대로 그분은 정치와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금은 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영광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으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천국 지옥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활기차게 즐겁게 보람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우리가 죽는 날 그날을 대비해서 꼭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이 세상 마치는 그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삶에 대한 기쁨을 가지면서 소망 중에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고 그날에서 영원 무궁토록 세세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